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은들 건강하다, 아니면 또 물질적으로 부유롭다, 또 지식이 많고, 또 어떤 업적이 이룬 것이 많고, 뭐 권세가 있다 한들 죽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오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해 아래서 얻은 것,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헛되지 않은 것,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영에 속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여야 진짜로 부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소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근원이에요. 약속. 그 언약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물질을 주리라. 이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 방법이요? 두 가지 뭘까요? 하나는 옛날 언약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뭐에 입각해서 행해야 될까요? 언약. 무슨 언약이요? 예, 구약. 옛 언약에 입각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지.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신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뭐냐면 구약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살리라.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질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살리라. 이 말은 생명을 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니 생명이 먼저잖아요. 물질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어떻게 지키셨나 성경에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다윗 때가 아주 극에 달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적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하셔요. 적들을 물리치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셔요. 정말 들어가도 나와도 집안에 있는 그릇까지 복을 받아요. 자녀의 가축의 곡물에 복을 받아서 넘치게 하셔요. 이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적이 쳐들어왔으나 이겼어요.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 말은 그들이 뭘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요.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이 말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복 받을 시기가 잠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더라가 성경에 구약 성경이 줄거리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느냐? 이방 민족들을 들어 써요.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뺏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해요? 망쳐버려요. 피폐하게 돼버려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요. 온 땅에 전염병이 돌고요. 저주를 받아서 피폐하다 못해 망하게 되었더라.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역사가 계속돼요. 나중에 왕조시대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화인 맞은 것처럼 됐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확정해버렸어요. 멸망시키기로. 이 얘기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그 다음에 그 가난하게 되고 부여롭게 되는 것, 말 그대로 생사화복이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무조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언약대로, 왜?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받은 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축복받은 것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지키는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죠. 언약을 지키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언약대로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는 거거든요. 육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육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럼 살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육신 생명만 살리는 게 목적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도 그 물질이 그 사람 소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이 이스라엘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왜? 없어지는 거니까, 썩어질 것이니까, 죽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가 언약에 대한 그런 그 복이 이건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육신 생명. 그래서 육신 생명도 있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살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켰을 때 육신 생명만 주셨겠느냐? 육신이 있어야 할 것만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뭐냐 하면 그들이 언약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증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육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은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증표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하신 증표. 그러면 진짜 주시는 복은 뭐냐? 바로 이것도 믿음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필요한 걸 주시겠다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대로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어. 생명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가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잠자는 자라. 언제까지요? 부활의 날까지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그때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영과 하나가 되셔요. 그러면 이때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 무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모두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뭐냐? 그들의 분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제가 누가 그들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느냐? 여호와.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가 아니에요. 여호와지. 그런데 정작 오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사야 25장 9절, 이건 제가 읽을게. 그냥 들어보셔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할 것이며. 그날에 바로 그리스도죠. 그들이 기다리는 그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오신 이는 누구예요? 근데 왜 여호와라고 하셨을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여호와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오셨죠, 예수가? 그런데 예수 안에 누가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이르라고 한 대로 말한다. 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다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이신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고 바로 거기에서도 주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는 여호와의 본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언약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이고 또 하나는 후에 받게 될 복에 대한 증표라. 그래서 후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는 천국에서 바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얘기할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는 생명의 주이시고 사람은 그를 살아내는 지체가 되었어요. 자,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이거예요. 나 홀로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신 거죠. 그러면 자신이라는 이 생명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나눠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분깃이냐? 모든 사람의 분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기서 항상 이제 대립되는 게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생명은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생명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고 전적인 것이지. 왜냐?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부르셔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기 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누구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이거를 먼저 못 박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하나예요. 그럼 그리스도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섭리 역사하신 그 역사의 기록이 성경인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도 내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이거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또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복음이 출발점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묻겠어요. 우리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분명히 부자죠. 왜 부자예요? 뭘 가졌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분기시랑 우리의 소유란 뜻이에요. 그러니 부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면 얼마나 당당해요. 이게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여기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당당해요. 정말 당당하잖아요. 가난해.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한 거 가지고 그렇게 쭈그리느냐 이게 쪄드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정말 이렇게 믿으면요, 이게 가난한 거 부자의 상관이 없어요. 부자면 또 얼마나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게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솔직히 저같이 이렇게 믿으면은요 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구할 것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그가 생명이 되셨으니 나는 그로 사는 것, 이게 다지. 그 외에 뭐가 있을까? 그가 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앞에, 그 피 흘리시는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랴? 그 믿음을 행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부자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부자로 살면 진짜 부자지만 부자가 가난뱅이로 살면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되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엇이다? 그러면 부자인데 부자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죽어야 안 죽어요? 진짜 죽잖아.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럼 소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가난뱅이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멸망할 그런 사람 존재지 가난이라는 말 붙일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부자이니까 부자로 살자. 자, 첫 번째 우리가 소유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부자냐?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부자로 살 때 돈 많은 부자는 진짜 부자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돈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사회를 위해서 써야죠. 세상을 위해서 써야죠. 그게 진짜 부자죠. 그런데 안 써. 그럼 뭐예요? 욕심쟁이일 뿐이에요. 그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린 부자예요. 무슨 부자냐? 하나님 부자. 생명의 부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의 시발점 같은 거예요. 출발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은 뭐겠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행하는 게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부자냐?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진리의 사랑. 참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없고 참되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고 영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 우리가 가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건 그냥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가지고 있다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돼요. 왜? 확인이 되면 믿으라고 하지 않죠. 믿으라는 말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확인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은사적인 체험을 통해서는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은사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체험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큰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보고 믿든 안 보고 믿든 어쩌면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이기심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 바로 하나님, 생명, 복음의 어떤 은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이 부자인 걸 아시길 바라요. 오래 참지 않으면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자가 아니라고 할까요? 부자라고 할까요? 아까 일심으로 다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헷갈려요? 부자라 해도 정답이고 부자가 아니라고 해도 정답이에요. 왜? 부자인데 부자로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것도 정답이고 부자 아닌 것도 정답인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요. 부자가 부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근데 넉넉하게 못 사니 부자이면서도 이는 참 부자가 아니라 이해 못하는 거 이거 부자가 아니에요. 이해해야죠. 존중 못하는 거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해가 가능하고 존중이 가능한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세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존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는 게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될까요? 돈 많다고 부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계시면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 살아내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럼 진짜 부자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부자예요. 왜 오래 참지 못하는지 아셔요? 불안해서 그래요.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서 못 참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셔요? 가난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봐. 내가 부자라봐. 아쉬운 게 없어봐. 근데 왜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영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시면 돼요. 방법은 이해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 감나무 밑에 왜 입 벌리고 있어? 사다리 놓고 가서 따먹으면 되지.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어떻게 부자 되실래요? 이미 부자잖아. 그러니까 믿음이지. 그리고 그냥 행하면 되지. 행하는 게 이게 참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부자로 사는 증표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뭐가 증표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서 복받는 게 영원한 부자로 사는 증표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증표가 될까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 내가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는 증표,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신약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증거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되고, 성령의 이 증거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 증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것이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해당한 것이지 우리에게 해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이게 바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표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죠. 그 땅에서 이방 세력들 말이에요. 적들을 다 쫓아내버리시죠. 그럼 그것이 모형이면 오늘 실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 안에서 가나안 칠족 속에 해당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적들이 있잖아요. 악성, 욕심, 이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오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성령.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욕심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악성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무슨 증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는 증거, 내가 그리스도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욕심과 악성이 제거되는 것이 증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욕심 가득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아직도 참지 못하고 살고, 아직도 성질내고 사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아직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사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거 역시 증거인 거예요. 믿음의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우리 마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안에서 복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성질해져, 또 매일같이 미움 원망해져, 비판하는 거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에게 그러면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안 믿는 증거가 되죠, 그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인 걸 안 믿는 증거예요. 이 말은 또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살지 않은 증거예요. 지난 세월 그리스도로 살지 않은 사람은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 안에 악한 성질이 가득하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냐? 이 안에 어떤 만족함이라기보다는 불안한 게 있고 아쉬운 것이 많고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느냐? 죄 짓고 회개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출발점이 잘못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좋게 보여.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요. 내 안에 증거가 없으면 시험에서 확증해 봐요. 증거가 없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냥 세월 보내면 큰일 나요.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자, 본질적인 거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이젠 물질적인 것도 얘기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우리가 죽으면 하나도 내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거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날아가기 전에 쓰자 이거예요. 사랑을 인하여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나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사람과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섬기는 거예요. 아내고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애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가족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고 가족을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사세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당신도 당신을 위해서 좀 살아. 애들만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요. 또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야. 가족을 위해서 산 게 하나님 위해 산 거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위대한 삶이지 그게. 내가 나에게 맺어주신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럼 내 삶을 다 버린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삶인 줄로 아시기를 바라요. 남편 밥 해준 거 이거 존귀한 거예요. 이것도 하늘에 쌓여요. 아내 심부름한 거 이거 하늘에 쌓여요. 음식 폐기물 갖다가 버린 거 이거 하늘에 쌓여요. 교회 그다음 교회 이웃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사세요. 그게 바로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개 빳빳이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사세요. 저는 제 소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맺으신 내 아내의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으리라. 이게 내 목표였어요. 당연히 그게 목표인데 당연히 교회에 오면 종이죠. 그게 주의 종이에요. 종으로 사는 게 주의 종인 줄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주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따지고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좀 가지셔요. 약간 못한 거는 있어요. 그거는 그냥 회개, 우리 허물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끝.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함정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난 세월로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에 쌓은 거를 받아내고자 하는 심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기대하지 마셔요. 보상받을 기대하지 마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 내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고 가늘고 길게 사시기를 바라요. 왜냐? 그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